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고도 자꾸 먹게 되는 게 있답니다. 나이라지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5살 정도였습니다. 해방 직후엔 45세,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평균 수명 50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여성들은 86세, 남성들은 81세 정도 100세 시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시니어에 접어들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10년 동안에 806만 명이 늘어납니다. 이들이 모두 시니어가 되는 2026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교회에서도 앞으로 목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MZ세대, 청년세대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교회 우리 구성 멤버들이 시니어가 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시니어들을 어떻게 잘 격려하고 활성화시키는 목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노인을 표현한 글들을 보면 참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지만은 밤에는 잠이 오질 않는다. 울 때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난다. 30년 전 일은 모두 기억나지만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대머리가 되어 빛이 필요치 않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귀가 안 들려 세상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 좋다. 희었던 얼굴은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희어진다.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은 뱃속으로 넘어가는 건 없고 모조리 이 사이에 낀다. 여러분 실감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1살, 2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습니까? 마냥 두렵기가 짝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 노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설레임으로 자리 잡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젊은이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에서 또 우리 교회 와서도 똑같이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기가 언제인가 돌이켜보니 75, 6세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너 스승이 김 교수 몇 살이요? 그러더래요. 예, 75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좋은 시기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물을 때마다 대답은 한결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여정입니다. Well living, well dying, 잘 살다가 잘 죽으라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죽을 때도 잘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멋들어지게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니어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언젠가 제가 턱 쏘는 사이다 세븐 아베 비유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크리납,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드레스업, 항상 영모를 단정히 하고, 영모가 아니고 영모, 옷 매무새를 깨끗이 해라. 샷업, 나이가 들면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필터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각자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왜? 남의 말 안 듣고 자꾸 자기 말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혼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즐겨라 하는 겁니다. 쇼업, 집안에 혼자 웅크리고 있지 말고 친구들 모임이든 교회 목장 모임이든 예배 자리든 어디든지 얼굴을 드러내거라. 치열합, 언제나 생각은 긍정적으로, 얼굴은 밝게, 말은 유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페이업, 주머니를 열어야 될 때는 기쁨으로 열어라.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지만은 자녀들에게 되돌려줄 용돈이 모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밥,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자녀들에게조차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다. 성질 부르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세븐업, 상큼하게 살다가 웰다잉, 잘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편안히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지요. 태양은 동쪽에 뜰 때 아름답지만은 서쪽에 지는 석양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품위 있게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옛 성인들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들이 갖지 못한 축복권이 내 손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 축복의 권세가 이 손에 있는 겁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툴툴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인생입니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식을 듣고 죽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천지 창조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잘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0절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얼마나 분명한 인생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은 우리의 인생관이 그렇게 복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면 영광이죠.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영광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영광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 중심 인생관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20절 아무 일이든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해도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해도 작은 일을 해도 큰 목회를 해도 작은 교회를 섬겨도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면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절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면 축복이고 죽으면 저주가 아닙니다. 살아도 부끄러운 인생이 있는 게고 죽어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는 겁니다. 성공해도 부끄러운 성공이 있는 게고 실패를 해도 자랑스러운 실패가 있는 겁니다. 27절 가보나 떠나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사나 죽으나 내 인생 목적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위치가 달라졌다고 자리가 달라졌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없습니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빌립보서 1장은 30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30절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18번쯤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면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병들으나 젊으나 늙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예수를 위한 삶이면 그는 성공입니다. 승리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예수를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굶어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실패를 해도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말 번역에 참 근사하게 시적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단순하고 명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나니 만사가 당당한 겁니다. 살아도 당당하고 죽어도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졌던 것이죠. 영생을 얻었으니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 죽음 이후가 더 기다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여기 사나 거기서 눈을 떠나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23절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난다는 말은 원문에 참 재미있습니다. 천막을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배에 닻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시간 은혜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에녹을 부르듯이 고생했다, 그만하면 됐다, 오늘아 나와 살자 주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이건 내 것 아니니까,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니까 장막을 걷어치우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닻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해 마치고 오너라 그러면은 닻을 내리고 내가 왔던 항구, 천국 항구에 닻을 내리고 발을 디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떠난다는 겁니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오더니 말기암이라네. 그리고 들어누워요. 수술해야지 그랬더니 늦었대. 그랬더니 부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도 슬프게 우니까 남편이 빙거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울지마. 당신도 날 따라 곧 오게 될 거야.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인생의 집착, 죄의 유혹,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병든 것도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원하던 천국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콧줄 끼워놓고 내 생명 연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어머니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 되는가 보다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나를 불러요. 우리 어머님 중환자실로 옮겨서 격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긴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보다는 내가 죽음 임종을 많이 지켰을 것이요. 내 어머니 중환자실로 모셔서 어려운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치료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못해서 우리 주님 곁으로 갑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함께 안아드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 그만큼 기도했으면은 엄마 자녀들 잘 살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제가 7살에 청상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30에 청상이 되셨어요. 그러니 내 어머니는 어머니고 또 어머니에게 나는 아들이고 애인이고 친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어머니 안 계셔도 지금 10여 년 넘도록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앞서간 사람 주님 앞으로 가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또 따라오고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다 가질 것처럼 바둥대며 살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지만은 떨어져 보셨잖아요. 인생 끝장나던가요? 얼마든지 다른 길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길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 망하면은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음 문이 열리지 않던가요? 제게 이 한스만 교회는 제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모든 것 바쳤고 내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라고 오래오래 한스만께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년 후면 은퇴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법이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오는 게 인생이죠. 은퇴 후 더 멋지게 일을 하는 것, 위치가 달라졌다고 비전이 달라졌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장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총회장 꿈을 꾸었어요. 사람들이 그래, 쟤는 총회장 할 갑이래요. 난 총회장 해야 되는 것보다 그러고 4, 50년을 살았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고 총회장이 되었어요. 짤막한 시간 1년 하니까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총회가 진행되던 우리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내내 들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섭섭하시겠습니다. 서운하시겠습니다. 가벼우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섭섭할 것도 없고 가벼울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거기 있으나 내려오나 힘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 더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어제 지나고 나면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인생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ell living, well dying.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크게 세상사에 성공하고 하루 48시간으로 쪼개도 모자라게 바쁘게 사업하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사장방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도 성공적인 죽음을 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쫓아보냈어요. 몇 번이고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쫓았습니다. 세월이 퍽이나 지났습니다. 이 신사가 다시 사무실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으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는 저를 따라 나서야 되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하늘에서 보낸 천사, 죽음의 천사란 걸 알게 된 겁니다. 1년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당신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착한 일도 하고 죽음 이후도 준비하고 세상도 섬기면서 살겠다고 애원을 해봅니다. 어림없는 소리. 한 달만, 일주일만, 하루만, 한 시간만 어림없는 소리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자신이 평생 살 것인 양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살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갈 때는 순서도 없는 것을.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죽음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던가요? 찬송가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은 항상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뭡니까? 선물로 이 땅에 왔다가 은혜로 살아가다가 은혜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듭니다.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흙과 생기,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것, 이걸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는 먼지가 되어서 땅에 남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이르리라. 죽으면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림하는 날 이 땅에 남겨진 먼지와 그 나군에 있던 영혼이 만나면은 그것이 영원한 부활의 삶,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나군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갔다 왔다 그래요. 글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성경 어디에도 나군이 이렇게 생겼더라 설명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단어나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beyond the description 그래요. 필설로 쓸 수가 없다,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beyond the description.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교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날 보고 선택하라면 나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죽음의 세계에서 낙원에서 살고 싶다.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가봤거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할 곳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맨션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천국 문이 환하게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살 집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 대문이 12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주문이 열려지게 되면은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천국 마차를 타고 황금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내 집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왔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를 반겨 맞아 줍니다. 이게 맨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맨션이나 자동차나 황금길이나 12진주문이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자랑스럽지 않으면은 종말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이요 자랑이 못되면 실패요 끝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문에 들었을 때에 내 어머니 버선발로 뛰어나오겠죠. 내 손 붙들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이가 내가 그렇게도 자랑하던 내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맞이하며 자랑으로 주님 앞에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어머니 붙들고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착하디 착한 내 어머니 몸과 피를 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어머니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먼저 가 있을 때에 한소망교 성도님들이 천국에 옵니다. 제가 달려가서 안고 잘 왔어요.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우리 한소망교 교인이에요. 그렇게도 충성스럽던 우리 장로님이에요. 그렇게도 착하디 착하던 우리 집사님이에요.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가서 계시다가 제가 천국문에 들었을 때에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오시겠어요? 제 손잡고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살던 아저씨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랑이 돼야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목사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무슨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설교를 마지막 달고하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내 비문에 남길까 생각해 보았어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제 비문을 썼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한소망 교회, 한국 교회, 한민족을 그토록 사랑하던 한 사람 유영모, 그 비전 품에 안고 기도로 섬기고자 하나님 곁으로